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변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배우고 있는 과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방 청소를 하지 않고 계속 두면은 점점 깨끗해지죠. 예, 반대죠. 예, 질서에서 무질서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물질은 파괴되고 쓰지 못하는 것으로,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쓸 수 없는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과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그렇죠. 물도 얼기도 하고요, 변하기도 하고 아니면 증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원을 맹세하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다이아몬드 반지, 이 다이아몬드도 이제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하고 흑연과 같이 이렇게 변하기도 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 그리고 사람의 마음들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내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누구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할 겁니다. 또는 친구와 나와 너의 우정은 영원할 거야 라고 서로 맹세하지만 서로 흔들리는 모습, 서로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G-Dragon의 노래 중에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되게 통찰이 깊은 가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의 좀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라는 이 말씀 성경 구절은요, 이 변화와 불안 속에 살고 있는 당시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굉장히 극심한 박해와 또 동시에 동족 유대 민족들의 회유 속에 있었습니다. 너 예수 믿냐? 율법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회유 속에 있었습니다. 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또 눈앞에 보이는 율법, 제사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영원하다라고 전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믿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다가 어느새 이 핍박과 또 조롱과 이 유혹과 여러 회유에 지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데 율법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바로 볼 수 있는데, 가시적인데, 저게 영원하다고 하는데 저기로 돌아갈까? 라는 마음이 속에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려고 했던 이 율법과 동물 제사는 절대 영원하지 않다. 가변하다. 계속해서 변하고 변한다. 동물의 피는 오늘 뿌려졌으면 내일도 뿌려져야 되고, 율법은 계속해서 제사장은 또 계속해서 죽으면 변하고 다음 제사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영원한 것은 십자가다. 십자가의 효력만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그 오늘 본문의 전 구절인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7절에서 저자는 먼저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인도하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초대교회를 세웠던 초창기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7절에 나오는 일러주고, 너희에게 일러주고라는 이 단어가 과거 시제로 쓰여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미 죽은, 앞세대에서 죽은 초대교회를 세운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 7절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이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진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어떤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얼굴입니까? 그들의 느낌입니까? 아니면 그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입니까? 업적입니까? 이에 대한 답을 사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에서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그 선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들은 나그네를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5절로 넘어가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이 선진들에게 해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나그네를 환대하고 또 물질,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후반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동사 하나가 더 나옵니다.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말은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마지막 순간, 결말, 죽음의 때를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죽음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다들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저는 거의 연례 행사처럼 죽음을 생각하는데요, 유언장을 씁니다. 실제로 써요. 한 1, 2년에 한 번씩은 꼭 유언장을 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서 쭉 이제 A4 용지에다가 조금씩 적어보는데요, 거기에 다른 불순물들은 다 사라지고 먼저 고백되는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가족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 쓰기 시작하면서 엄마 점점 이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A4가 이제 젖게 되죠. 아빠 뚝뚝 같이 젖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죽기 전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밝혀지게 됩니다. 물질이나 돈이나 내가 지금 이루지 못한 업적들이나 갑자기 반등할 것 같은 주식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물질적 가치에 우리가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지는 게 바로 이 죽음의 때입니다. 당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스데반이나 그 야고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본인의 목숨을 바친 순교한 그런 선배들도 함께 통칭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떤 핍박이 몰아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유언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생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서 여기는 어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러한 점들, 어떤 카리스마, 인격이나 또 이들의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의 한 행적들을 생각하고 그 자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보곤 하죠. 지도자가 변질되거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타락했을 때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함께 무너지고 몰락하는 과정들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업적과 행실과 또는 그들의 카리스마나 인격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믿었는지, 그들이 믿은 대상은 누구시며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 믿음의 내용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그들이 들었던 깃발 자체가 아니라 그 깃발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지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주 전략적으로 그리고 웅장하게 오늘 13장 8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구절을 얼핏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맥락에 맞지 않게 튀어나온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고요?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가만 보면 7절에는 이미 지나간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에 대한 특징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고요. 7절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9절에는 다른 교훈들이 나옵니다. 변하는 가변적인 다른 교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 말씀드렸듯이 앞절에는 이미 지나가고 없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떡 하고 박혀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라지는 지도자들과 요동치는 교훈들 사이에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도우셨던 그 주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그 지도자를 믿었고 그랬다면 그 지도자들이 설교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에, 다른 세상이 주는 교훈에 마음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또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도 당연히 변하겠죠. 오늘날 세대를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현재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십자가로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때 유대 사람들은 가장 많이 미혹되었던 것이 바로 음식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음식. 당시의 제사 의식 중에 음식에 관한 규례는 사람들이 볼 수 있었고요. 또 그것을 먹거나 또는 먹지 않음으로써 나의 부정하거나 정한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안정감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이 보이는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는 것은 절대 썩어지는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썩어지게 될 음식은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먹는 식탁이나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맺어온 관계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보혈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시지요?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더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지금 내가 마치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어떠함, 또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사단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부분이 마치 이것이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영원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영원할 것이라는 속삭임으로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뭔가 영원할 것 같아 라는 막연한, 무의식 중에 막연하게 그렇게 믿게 만듭니다. 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마치 영원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와 행복이 마치 영원할 거야 라고 미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구절을 우리 마음에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